2020년 4월 8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시편이 찬송의 모음집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모음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도전하는 책인 것인데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도는 다음의 기도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복된 사람 삼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에쉐르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 즉 번영과 부유의 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바라크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통해서는 에쉐르의 복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라크의 복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에쉐르의 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쉐르는 아쏴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아쏴르는 똑바로 걷다, 행복하다를 뜻합니다. 즉 에쉐르의 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 복, 아울러 똑바로 걷는 삶을 통해 누리게 되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다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걷는 법을 알려주셔서 똑바로 걷게 하옵소서. 똑바로 걷는 인생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른 길을 걷는 복, 그리고 바른 길을 걷는 행복, 에쉐르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쉐르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이 찬송의 모음집이고 동시에 기도의 모음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으로 찬송하고 또한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찬송도 실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쉐르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에쉐르의 복을 간구할 때, 그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쉐르의 복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아울러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전심으로 구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구하시고 때로는 부르짖으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바른 길을 걷는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에쉐르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해야 하고, 혹 내가 바르지 못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본문은 바르지 못한 길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바로 바르지 못한 길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도를 뜻하는데요. 악인, 곧 사악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는 라샤인데요. 이 라샤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죠. 경건한 사람들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는 않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세상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힘이야. 세상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야. 성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라면 청탁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뒷거래도 개입하면서 또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지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지도를 따라 살면 바른 길을 걷는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쉐르의 복을 누리려면 이런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을 떠나야 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지도를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현혹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 걸그룹 멤버에게 익명의 스폰서 제안 문자가 왔는데요. 이 멤버의 부친이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연예인 스폰서 제안 문자 사건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런 비슷한 제안들, 이런 비슷한 거래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에 가담해?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제안에 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수 있다는데, 떼돈 벌 수 있다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네? 내면에서 이런 속삭임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래,
한 번만 해보지 뭐. 성공한다는데, 크게 돈 벌 수 있다는데 어느새 메아리가 되어서 울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내면에서 메아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야 바른 길을 걷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불경건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정보, 세속적인 이야기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대신 경건한 만남, 의인들의 회중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공동체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밴드나 단톡방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가정 공동체를 경건한 공동체,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란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죄인들의 거대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근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죄를 주제로 회합하고 죄를 통해 쾌락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모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회합에 가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도를 따라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바르지 못한 이 길에서 떠나는 것이 에쉐르의 복이 임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에쉐르의 복을 누리는 궁극적인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이란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모든 내용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가인데요. 이 하가는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편에서는 이 하가를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행위이죠.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바른 길을 선포하고 교훈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진리로 충만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의 길,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이 길을 걷는 와중에 행복을 누리는 에쉐르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율법을 알아야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율법의 말씀을 암기하려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에쉐르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에쉐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걷는 행복으로 충만케 되고, 그래서 이 와중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더 크고 넓은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쉐르의 복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려는 이 바른 길을 걷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시편 1편은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까? 바른 길을 걷는 행복을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못한 길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1편을 도전합니다. 살펴본 결과 혹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불경건한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배우게 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이 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에쉐르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